위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그러면 어떤가 많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소망은 없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교회가 이제 이민 50주년, 교회 창립 50주년, 설립 50주년을 맞으면서 어떠해야 하는가?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또 핍박이나 어려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우리 내면 심령 깊은 곳에 영적인 무감각함, 불감함, 불감증, 감격이 없는 거기가 신앙의 위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느낌이나 또 어떤 감동이 없이 냉담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신앙의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서재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았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여보,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여보,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다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내가, 이렇게 메마른 내가 어찌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대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대답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숙이 꿈틀거리고 느껴짐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인되어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다짐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요, 예수님의 일생의 시기를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년의 생애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3년에 행하신 일들 중에 특별히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그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제자가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치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의 사건까지 이 십자가의
중점을 두고 구심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가 무엇인가? 복음서란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모든 사건과 말씀을 기록한 연대기요,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서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요, 은혜의 근원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못 박히신 것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제 그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십자가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또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확증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로서 죄수를 처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그 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 왜 감당해야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것은 내가 잘못한 그 죄의 대가로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을 나누어서 한 깃씩 가졌다,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옷까지 벗겼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는 사람들이 뱉는 가래침이 묻었고 뺨을 맞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나중에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발가벗김을 받는 수치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함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분, 죄는 수치를 수반합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도세아 꿈뿌리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명분을 다 완전하게 충분하게 주님이 갖추어 주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친히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갖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행적 가운데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 되어짐으로,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다 이루신 은혜의 현장이에요. 축복의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여기 5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 이 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주님이 머무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 삶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주님이 십자가 앞에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그 수많은 사람 어느 누구도 거론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현장 속에 환호했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은 며칠 사이에 돈의 유혹과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는 무리들로 변절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 그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무리 속에, 어느 그룹 속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며 감격하고 또 그 은혜에 젖어들었던 그 열정의 신앙이 흐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중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오마하 해변에서 전개되어진 그 전쟁의 이야기를, 전쟁을 영화한 내용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 가운데 미국 밀러데이는 부하들과 함께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상륙의 업무를 완수해 갑니다. 같은 시각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미국 행정부가 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네 형제가, 한 가정의 네 형제가 모두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참전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네 형제가 참여했는데 세 형제가 참전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라이언 집안의 세 명의 젊은이가 이미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막내도 낙하산으로 그 상륙 작전에 침투되었는데 비탄에 빠진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마샬 장군이 네 번째 아들 제임스 라이언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특수명령은 이제 막 상륙한 밀러데이에게 주어졌어요. 밀러데이는 7명의 특수대원을 이끌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8명이 한 명을 구하러 가는 그 무모한 명령에 대해서 부대원들은 불평합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이상한 계산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한 명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생명의 위협을 불살아야 하느냐라고 투덜대는 겁니다. 그러자 밀러데이는 대답합니다. 라이언은 착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 있을 만큼 그런 존재의 사람일 거야. 부대원들은 독일군 지역 깊숙이 들어가서 전투를 치릅니다. 찾아가는 도중에 동명이인의 다른 라이언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 비현실적인 임무 수행에 몇 명의 대원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부대원들이 과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드디어 라멜 지역에 문제의 라이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라이언 일병을 찾기는 했지만 불행하게도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 일병만 살고 밀러데이와 소대원 전원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밀러데이는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이 모습들을 감사히 받아라. 그들의 희생을 감사히 받으라는 말이지요.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용기와 희생으로 너를 살렸으니 너는 그 용기와 희생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밀러데이가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라. 너는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라.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밀러데이는 숨을 거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생에 걸맞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하고 십자가가 바로 은혜의 출발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교회 가운데 행하는 수요 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온 가족 기도회,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라는 주제로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며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주는 그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